네, 오늘은 교과 제13과 이혼기의 마지막 교과죠.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교과를 공부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억절 창세기 47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네, 이번 주 교과는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애굽에서 용서한 이후에 또 그의 야곱과 그의 온 가족들이 이제는 애굽으로 이주를 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는 그런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교과의 내용을 통하여 약속의 땅을 약속받은 야곱과 또 그의 자손들이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거주하러 들어간 그 일의 의미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화해를 한 이후에 요셉의 형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이제는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다시 보기 위하여 애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굽으로 향하는 와중에 애굽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날 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 가지고는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 내려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마치 전에 야곱의 조상 야곱의 할아버지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것과 같이 이제는 그의 후손인 야곱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 땅으로 그의 온 가족들을 데리고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야곱은 그의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이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들의 수에 대하여 창세기 46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야곱의 가족은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 2명 누구입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포함하여서 총 70명의 인원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이때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무엇인가 하면 왜 야곱의 가족이 이때 애굽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눈앞에 있는 단면만 보게 된다면 그 당시에 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애굽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기근을 있게 하셔가지고 야곱의 가족들로 하여금 애굽 땅에 이주해서 정착하도록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인데 왜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엉뚱한 땅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의 교과 178페이지 하단에서 이 교과의 저자 듀칸 박사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는 타락한 세상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과의 저자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던 것은 그 이유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의 숫자가 70명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0장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노아 홍수가 난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에 대한 명단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그 후손들의 이름이 나열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노아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족속들의 숫자가 70족속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노아 홍수 이후에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 이 지구의 역사가 여기 이 70족속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10장에서 기록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 지구의 역사가 70족속으로 나뉘어져서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게 되었는데, 지금 창세기 46장에 와서 동일한 숫자, 그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숫자가 70명이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이후에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 그 이 지구의 역사가 70족속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이 나타내 주고 있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기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고 있는가 하면, 야곱의 자손 그 70명이라고 하는 그 인원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70이라고 하는 야곱의 가족들의 숫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70족속으로 상징이 되어지는 이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 일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내셨던 그 이유가 마침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을 가나안 땅에서부터 불러가지고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일도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애굽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게 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까지 확인할 수는 없고 창세기의 기록 안에서 하나님이 애굽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셨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안에서도 애굽인들에게, 그리고 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지역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애굽인들이 어떻게 당시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하나님은 창세기 안에서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7장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요셉이 기근의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된 애굽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창세기 47장이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먹을 것이 떨어진 애굽 땅과 또 가나안 땅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요셉에게서 양식을 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이 말씀과 같이 당시에 기근으로 인하여 양식이 다 떨어진 사람들은 그들의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돈으로 양식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돈으로 사치를 부리는 데에 그 돈을 사용한 게 아니라 오직 양식을 사기 위하여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돈들이 다 어디에 쌓이게 되었는가 하면 여기 바로의 궁, 곧 바로 왕의 창고 안에 그 돈들이 다 쌓이게 되었습니다. 즉 이때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애굽 땅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보물을 바로의 창고 안에 쌓아두는 방법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창고 안에다가 그들의 돈을 쌓아두게 될 때에 그때 그들은 양식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돈도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돈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곡식을 사 먹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곡식을 얻고 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요셉은 창세기 47장 16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여러분, 이때 요셉은 이제 돈이 없는 그들에게 그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을 내는 일을 통하여 곡식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근으로 죽어가는 애굽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과 양과 소와 나귀를 바로 왕에게 바쳐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로 가축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나지 않는 기근으로 인하여 온 땅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바로 그들의 몸과 그들의 토지를 바로 왕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번에는 요셉이 사람들에게 뭐 가축을 내라 하고 뭐를 해라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굶어 죽게 된 사람들이 알아서 요셉을 찾아와 가지고는 그들의 토지를 내놓으면서 내가 바로 왕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백성들이 자원을 해가지고는 나를 바로 왕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들의 토지를 바로 왕에게 내므로 그 토지가 바로 왕의 소유가 되고 그 바로 왕의 소유가 된 토지에서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온 백성들은 양식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재물과 보물들을 바로 왕에게 내는 일을 통하여 또 그들이 가진 가축들 곧 말과 양과 소와 나귀를 바로 왕에게 바치는 일을 통하여 또 그들의 몸과 그들의 토지를 바로 왕에게 바치는 일을 통하여 마침내 그들이 기근의 때에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은 요셉이라는 총리가 아주 악덕 관리가 되어가지고는 온 나라의 백성들을 완전히 골수까지 착취하는 것만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 내용이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에서 바로 왕과 그의 나라가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곳에서 특별히 출애굽 같은 곳에서는 바로 왕이 무슨 세상 왕 사탄 마귀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만, 여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 창세기 47장의 말씀 속에서의 바로 왕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늘의 왕 하나님을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 곧 요셉, 총리 요셉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47장 안에서 바로 왕과 요셉이 다스리는 나라는 지금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은, 여기 47장에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 구원의 나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약에 이때 없었다면 수많은 그 주위에 있던 나라가 다 기근으로 인하여 굶어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곡식 창고를 준비하였던 구원의 나라, 곧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로 인하여 당시 그 모든 나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때의 애굽은 바로 왕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나라가 통치가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보여주신 꿈의 내용을 따라서 현재 그들의 나라가 다스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의 바로 왕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를 반영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또 구원해 주시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요셉이 다스렸던 시대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에 가나안 땅과 또 애굽 땅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사람들이 그들의 돈을 가지고 와서 바로 왕의 창고에 쌓아두게 됨으로 양식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보물을 저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일을 통하여 하늘의 양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6장 20절부터 2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바로 왕의 창고에 쌓아두는 일을 통하여 양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일을 할 때에 그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가축을 바로 왕에게 바치는 일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인들은 어떤 가축을 바쳤는가 하면 말과 양과 소와 낙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종류의 가축을 애굽에게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축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두 종류는 부정한 동물이고 또 다른 두 종류는 당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정결한 동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말과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고 양과 소는 희생제물로 바쳐졌던 정결한 동물인 것입니다. 즉 당시에 기근으로 죽어가는 자들은 부정한 것을 정결한 희생제물과 함께 바로 왕에게 바침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부정한 죄를 희생제물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될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정한 죄를 정결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그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치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애굽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이제는 요셉 앞으로 나와서 그들의 몸과 그들의 토지를 바쳐서 바로 왕의 종이 되고 바로 왕의 땅 위에서 그들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땅 위에 서게 될 때에 비로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의 종이 되어서 바로 왕이 소유하게 된 바로 왕의 땅 위에서 경작을 하면서 보내게 되는 그런 순종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전까지는 애굽의 문화를 살펴보게 되면 철저하게 불평등하게 땅이 사유재산화되어 있어서 당시의 땅들은 왕이 관리하지 않고 각 개인이 차별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인들은 바로 왕의 종이 되므로 바로 왕이 분배해주는 토지에서 일하며 살게 되는 그런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어디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각 개인의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땅 위에서 살아가는 하늘 백성, 곧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는 당시 기근으로 죽어가던 애굽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구원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또 우리의 부정한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